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6절 한 절씩 우리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너울입니다. 너울. 흔히 베일이라고도 말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는 천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너울이 결과적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서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했던 너울이 이제 자신의 눈을 가리게 된 것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보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5장 21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게 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너울을 쓴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점에서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혹시 우리도 올바로 보고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제가 절감하는 것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것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염려를 했어요. 시작. 사람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이며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너울을 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는 뭔가 우리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노을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너울을 썼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 분이 모세인데, 자 1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았어요.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거죠. 그래서 그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품는 것 자체가 모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빛나는 존재로 변화시킨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처음에는 아마 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알고서 비로소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된 것이 바로 모세가 너울을 쓴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서 말씀으로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원래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너울을 썼는데,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모세가 계속 너울을 쓴 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자신에게 있었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너울을 썼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빛나는 자기 얼굴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울을 썼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너울을 쓰는 것으로 변질이 된 거죠.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려는, 그러니까 그는 그 마음에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 영광을 계속 누리기를, 그 영광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계속 누리기를 백성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 바울은 그렇게 비판하면서 여기 우리는 자신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너울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모세가 썼던 그 너울을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 뭐 안 쓰고 다니는데요. 마음에 그 너울을 썼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의 너울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 14, 15절인데 보실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너울을 쓴 채로 언약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너울을 쓴 채로 언약의 책을 읽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울을 쓴 채로 말씀을 읽음으로 영적으로 가려진 상태가 되어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 율법의 책, 즉 구약의 그 계명의 말씀들을 기록한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 안에 있는 그 진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할 터인데 너울이 그들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그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는 너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 너울이 마음의 생각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4절.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약속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자부심은 참 좋은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자부심. 근데 이게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교만이 되고 독선이 되고 아집이 되고 이기심이 되죠. 그래서 이 자부심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독선이 되어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너울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에 청년 사울, 여러분 청년 사울 기억나시죠? 그는 이 너울을 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편견과 열성에 너울을 쓰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잖아요. 혹시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청년 사울이 이 너울을 쓰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도 너울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은 참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철학과 신학의 과학의 여러 가지 진리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 사회적 신념들이 돈과 같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주의의 환경이 너울이 되어서 우리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쌓아온 수많은 신념들이 믿음을 넘어선 여러 가지 신념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신앙적 체험과 경험들이 오히려 너울이 되어서 우리를 가리고 우리 생각을 변화하지 못하도록 완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 목사로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분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가진 편견들이 나를 너울이 되어서 나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관련해서 4장 3, 4절에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풀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소개합니다. 보실까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이 생명의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것을 가리느냐? 이 세상의 신,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락과 연결해 본다면 그것이 그들의 눈을, 마음을 가리는 뭐가 된 거죠? 너울이 된 거죠. 너울이 되어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무엇일까? 제가 원어도 살펴보고 영어도 살펴보고 주석책도 살펴보았는데, 이 세상의 신은 바로 Evil God이라고 말하는 악한 영, 악한 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죠? 사단이 잡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란 이 세상의 권세를 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구절을 비춰주세요. 이 악한 영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도하는 존재로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를 육신의 정욕대로, 그래서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존재,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식인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에서는 이 악한 영 악마와 싸워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실까요? 6장 11, 12절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마와 악한 영과 맞서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자, 문제는 이 악한 영이 꾸미는 관계, 이 관계가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교묘하게 세상 풍조에 영향을 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이 악한 영들은 수시로 모습을 바꾸면서 나타나고 우리를 유혹해 와서 앞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해왔는데, 20세기 들어서 이 악한 영들은 물질주의라고 하는 시대 정신으로 유혹해 왔어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시대의 풍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인터넷과 그 결과물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이것을 뭐랄까요,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핫한 주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앞에서 저는 사람들의 눈을,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가리는 너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너울이 어떤 역할을 하죠? 사람들을 완고하게 만들고 한 가지에 빠져들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유튜브가 바로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이 AI, 인공지능의 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발달이 되어 왔는데, 특별히 사람들이 어떤 광고 하나를 보면 그러면 그 광고와 비슷한 광고들을 자꾸 보게 떠오르게 하는 게 이게 알고리즘 기술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뉴스를 보거나 무슨 영상을 보거나 광고를 보거나 하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띄워줘서 그런 통계를 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보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계속 보도록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튜브에 들어오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관적인 관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심을 가졌거나 같은 견해를 가진 그런 방송 뉴스들을 보게 해서 한쪽에 치우친 견해 말을 고집하게 하는 아집에 빠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면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한다게 하는 점에서 바로 새로운 무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견해나 관심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잖아요. 한쪽으로 편향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몸에 좋은 약은 좀 쓴데, 그런데 그렇게 쓴 소리 전혀 보고 싶지 않아. 보지 않게 만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소개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의 말씀 9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죠. 유튜브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말만 듣게 하고 진리가 아닌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단점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단점이 아니라 사실은 장점이 더 많아요. 사실 이런 개인 방송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시청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배울 수 있어요. 사실 상업적 이득을 거두어야 하는 TV나 무슨 영화나 이런 문화 매체들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는 건 잘 다루지 않지만, 그러나 개인 방송들은 그걸 다룸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도 보게 하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문제는 그런 개인 방송들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분별이 필요하죠. 자, 어쨌든 이 유튜브가 또 이런 현대의 여러 가지 문명의 것들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는 현대의 너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사실 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그럼 우리는 이 너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 자, 오늘 본문 3장 16,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분의 삶에,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드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고 고민이 되실 때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울을 벗도록 영으로 도와주실 것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너울을 벗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점점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나온 구절을 그대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해답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 세상에 신 악한 영이 너울을 씌워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4장 6절을 말씀해 보면 빛을 창조하여 세상을 환하게 비추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도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앞에서 예를 들었던 바울이에요. 처음에 그가 청년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유대 전통과 율법의 너울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어요.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그의 변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계속 보실까요? 13, 14절.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몇 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나는 그것을 붙잡지도 도달하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달려간다. 무엇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너울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에 동참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결단을, 그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노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그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신앙의 달리기를 달려가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먼저 우리를 가리고 있던 너울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가리던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최선을 다해 이 신앙의 달리기를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 아픔 질병 상처들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상처 입은 모든 연약함들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